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으로 사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실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생활로 이어지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 행복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성으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영성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8절 말씀을 중심에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벽에 부딪힐 때가 꽤 많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기쁨은 지속이 될 수가 없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내가 능력으로 힘입을 때, 그때 그 성령의 능력 아래서 내 심령이 안정되고 그리고 행복한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평안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결국 너희들은 안정된 그 어떤 외적인 내용에 의하여 다른 일들이 벽에 부딪히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평온을 유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상황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들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런 사건이 있기 직전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은 너무나도 아주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이전의 상황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요.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저들은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이들은 판도가 달라집니다. 잠갔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하지요. 저들이 위협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었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령 안에서 나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협의 내용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저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죠. 물론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장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바로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즉 성령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교회 역사를 주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주역으로 감당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앞부분에서부터 강조되고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연보, 헌금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지요. 헌금의 원리와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귀히 여기실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선물과 그런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그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그런 충성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채우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먼저 헌금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에 있어서 처음 먼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인데 물론 이건 또한 일반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콩을 심으면 콩 난다고 하는 거, 팥
밭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하는 거 뭐 속담에도 있고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이 내용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 콩을 심느냐 팥을 심느냐 그런 얘기보다는 많이 심는 일, 적게 심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보통 농법에서 이 논농사를 두고 이야기할 때 5배출이다 4배출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200평 그 땅에서 그 논에서 쌀 5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으면 5배출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수확이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물론 여기에도 성경은 어떤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심었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사기에도 나오고 왕정 시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미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 계획을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족들은 다 쫓아내라. 그들과 너희들은 섞이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찔러대는 가시가 된다. 즉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그 상황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때 심는 원리가 전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거둘 것이 없지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었는데도 추수할 것이 없어요. 뭐 깐부기 재앙으로, 한재로, 또는 기근으로 뭐 이런 내용들로 이들이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많이 거둘 줄로 알았지만은 결국 추수 때에 메뚜기 때문에, 깐부기 때문에, 그리고 한파 때문에 곡식이 수확을 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많이 심어도 많이 못 거둬요. 그게 전제된 내용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은 연보와 관련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합니다. 바로 앞절 5절을 보면은요, 거기 연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거기서 참은 뭡니까? 참 연보는 뭡니까? 다시 해석된 내용을 보면 복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준비하여 하는 연보가 복된 연보다. 또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탐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탐심의 문제 때문에 억지가 되면 그것은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 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지요. 그런데 다시 6절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것도 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뭘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복이야, 복.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심는 것을 여기선 뭘로 이야기합니까? 복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많이 심는 일과 적게 심는 일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적은 것은 가난해서 못한다,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뭘 전제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냐면은, 여러분, 자기 형편과 처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적게 심고 많이 심고, 이거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얘기. 가난하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 부자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 그 형편에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똑같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100이라고 하는 형편 중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같은 상황인데도 적게 심을 수도 있고 많이 심을 수도 있어요. 뭐의 차이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의 형편과 처지의 상황 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전심을 다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자연 법칙이죠. 많이 심는다는 이 말에는 결국은 큰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을 25절을 보면 24절은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멘. 우리 생각으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남한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은 결국 없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없어진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낀다고, 과도히 아껴도 그것이 그러면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것 같냐? 이득이 될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만은 성경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 11장 24절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선한 사업을 좋아하면은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게 되면 나도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언 19장 17절에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어요.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일이 어떤 일이 되냐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일이 된다. 하나님이 꾸어간 거예요. 꾸어갔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는 누가 어렵다 그래서 꾸어줬는데 되돌려받지 못한 상황도 생기죠. 뭐 보증서 져 가지고
가산이 그냥 다 탕진된 이런 집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 겪고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전능자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워드려요. 하나님이 구워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워간 거를 안 갚아요? 사람은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내용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고와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모자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후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잠언 19장 17절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나눠준 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한 일을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은 구워가고 그만 그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거기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즉 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자는 많이 심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적게 심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의 형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형편에서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각자 누구나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헌금의 원리, 봉사의 원리, 충성의 원리는 뭐냐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전심을 다하는 것이 많이 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적게 심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원리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원, 그 7절이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이제 연보와 관계된 내용으로서의 문장들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꼭 연보라고 하는 내용에만 국한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꼭 연보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인데 이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 충성, 봉사하잖아요. 거기에는 예배 생활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찬양 생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며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헌신적인 생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단을 무너뜨리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그 예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때 일주일에 여러 가지의 예배가 있다면 그거를 다 드리는 사람은 많이 심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적게 심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코 그럴 것입니다.
어떤 충성과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일은 역시 적게 심는 것과 많이 심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많이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원하여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진 혹은 자원, 내가 스스로 원하여 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원하여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이미 우리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내세에서 영생의 기업으로 풍성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잖아요. 예.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믿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반이 되잖아요. 뭐 옆에서 누가 나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럴지라도 이 내용만 잘 기초로 구축이 돼 있으면 그래, 사탄은 뭐 늘 나를 시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기반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속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즐겁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를, 연보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원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많이 심는 이런 삶으로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기쁘게 드리는 이 삶에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성령 안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를 아니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가 모자라서 그런다, 그런 얘기. 앞에도 제가 맨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은 그들은 성령 받기 이전의 상황은 완전 딴판이었다 그랬어요. 그들도 자기를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스승인 예수처럼 붙잡혀가서 탈나는 건 아닌가 하면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인간적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고 나니까 그런 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직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도
그 살벌한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은혜였어요. 은혜였었다, 그런 얘기. 오늘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다고 하는 이 말 또한 그냥 많기 때문에 넉넉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 내용하고도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아야만 넉넉한 게 아니고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좌불안색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데 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형편 가운데서 넉넉하다, 그 얘기.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가지고 은혜로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해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도 바른 깨달음을 갖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즉 할 수 있는 넉넉함, 이 넉넉한 믿음의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해가는 은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